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바라던 소원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걸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생각했던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소원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전폭적인 변화가 있는 1935년 미국의 노스햄스턴이라는 곳에서요.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놀라운 회심약이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 자신이 본질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빨리 빠져나와 보다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당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게 되었다. 초창기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각성들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들을 즉각 그만두었다. 꼭 필요한 일이나 신앙적인 용무가 아니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을 주일처럼 보냈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법, 성경 읽기, 기도, 묵상, 교회, 성찬식, 그리고 비공식 집회에 완전히 몰두하게 하였다. 이제 휴식의 장소는 바뀌어 술집이 아니라 목사의 사택이 되었다. 술집에 모였던 것보다 더 많이 모여들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요,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너무도 오래돼서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인가요? 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는 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쾌락이 너무도 좋습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그것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너무도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을 지지해줬던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에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신랄하게 유다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봐보세요. 좋은 말이 없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함에도 사람들이 꼼짝 못했던 이유가 우시아가 그를 지지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지해주고 지켜줬던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끈떨어진 연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사야는 하나님보다 우시아를 더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낭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만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슬픔을 이겨낼 만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그냥 뻑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높은 보좌에 그대로 있었어요. 단지 성전에 뭐만요? 그의 옷자락만, 성전에는 주의 옷자락만 내려와 있었어요. 가득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임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만 그냥 하나 싹 내려보내줬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거룩하다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찬송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 4절에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연기로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연기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문지방을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오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지도 못할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는 땅에 딱 대고 나는 죄인입니다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사야에게는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는 사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뵈?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좀 전에 읽어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가 보여요? 내 죄악이 보여요. 내 죄악이 보여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긴 시간도 아닐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찰나적인 순간에 머릿속에서 자신의 모든 지각이 피님 지나가듯이 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며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떠나서서. 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보러 가려면 교도소 가면 될까요? 아니요. 교도소에 가면요 다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하다 소리밖에 아니에요.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러 오면 안 돼요. 왜? 다 죄인인데요, 뭐. 다 거짓말쟁이고, 다 죄짓고, 다 악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당연하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 보는 데가 아니고 누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네.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실망했다 하지 마세요. 사람 보니까 실망하죠. 다 죄인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죄인인 나를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서 있는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인일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그나마 모르고 행하는 게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알고 행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훨씬 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히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참 웃기지도 않죠.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죄인이라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내밀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에 재단의 숯불을 집어서 입술에다 딱 대주면서 야, 이제 이걸로 인해서 네 죄악이 내 악이 내 죄가 다 사해졌어 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재단 숯불 갖다 대주셨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 다 타버릴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바르고 우리의 몸을 바르고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여자들 빨간 도지 바르는데 이유가 있다고. 예수의 보혈의 색깔로 그냥 쫙 바르는 거라. 뭐 빨간색 발라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을까요? 죄악을 사해 준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하고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나라 바로 가.
데려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 사함 받고 바로 죽어버려야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놓고 너희 죄가 사해졌느라 가자 하고 데려가 보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목적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이유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명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명자라 해서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라 해서 꼭 사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라 해서 꼭 장도되고 직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다 사명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인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배달도 좀 하시고 하라고 했더니 대단하게 뭔가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거기까지 가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가보고 싶다면 가는 거죠. 그러나 아니면 가까운 데서 전하면 돼요. 아직도 이 신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면 된다고요. 이사야 멀리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요 아주 가깝게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사명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죄송하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네가 입만 열면 듣는 모든 이들은 다 아멘하며 너희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 펄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9절 말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네? 기껏 내가 너 보낼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들어도 못 들을걸? 봐도 모를걸? 하라는 거예요. 뭐하러 가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한 번만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들어도 못 들을 것이고 봐도 못 볼 거야. 도대체 가서 전하라는 겁니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서 아무리 전한다 해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요 못 볼 사람은 못 봅니다. 희한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가 그것까지 뭐라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전화를 하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듣든지 보든지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사람 손에 딱 쥐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쓰는 건 이제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줘버리면 그 사람 알아서 쓰는 거예요. 네? 네가 왜 그걸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면 끝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손에 쥐어줬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뒤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든지 갖다 버리든지 그건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가서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봐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데 정말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고요. 골고다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습니다. 사명 감당하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그들은 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황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지만 나무를 베버리고 난다 해서 그 나무가 그냥 죽던가요? 아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또 다른 씨앗이 또 올라와요.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뭐가 나와야 돼요? 쌀이 또 올라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실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 앉아만 있었는데 주님이 직접 임재해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는다고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만나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재 경험 그걸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다시 옛날에 경험했던 그 임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